안녕하세요. 묵동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1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읽어보시고, 또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의 세션 7강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의 내용을 먼저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범죄함,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한 그런 심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1권의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을 하셨고,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에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창조주로서 인정을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자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또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에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음을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중요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또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아담에게 했던 명령 그리고 노아에게 했던 명령이 이제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아담에게 했던 그 명령에 이제 명령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땅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져서 자손들이 그 모든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들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이제 인간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모든 땅에 충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과에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또 어떠한 불순종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입니다. 이거에서 또 한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대에 따라서, 각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리하시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또는 섭리하시는 그 방법을 조금씩 변화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때를 이제 독장 시대 또는 언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그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노아 시대와 또 아브라함의 시대와 또 모세 이후의 그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근거는 어느 시대이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이든지 또는 모세 시대든지 또 지금 이 은혜 시대든지 언제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셨을 때에 이제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든 노아의 시대든 또 율법 시대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뜻은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적절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민족을 일으킬 그런 그 선조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지, 어느 시대이든지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이 아브라함 시대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삶과 또한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게 복을 주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한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